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좀 긴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왕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왕은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남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에 따라서 얼마나 미래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이건 다 완결된 역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A가 어떻다 B가 어떻다 얘기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수가 없다가도 지금 실수할 수가 있고, 그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진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놓치거나 곡해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는 이미 확정된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을 쓰는 그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계신다, 이걸 알려주니까 여기에는 뭐 좀 관점의 차이, 또 해석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참 좋지만 간증한 사람 가운데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누가 오해하고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또 좋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고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경 역사는 이미 확정되는 것이니까 해석할 때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서는 우리에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보고 또 뭐 대화도 나누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뭐는 뭐야 라고 단언했다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뭐가 옳은지는 시간이 좀 흐르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문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아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 많이 했고 성전 안에도 이상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치우라고, 다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9장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왕이 된 내가 하나님의 노가 임해갖고 이렇게 나라가 처참하고 안 좋은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먼저 고쳐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안고 있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엉뚱한 의상 숭배하고, 이거 다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드리면서 소를 600마리, 양을 3,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라진 유월절을 복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배 개혁에 앞장섰던 레위인들을 왕은 이렇게 격려했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레위 사람들이 개혁의 중심에 서서 예배를 복원하는데, 당신들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시대에 많이 해먹고 잘못한 거야, 당신들 책임져야 돼, 이러지 않아요. 개혁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7일을 더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유월절을 지켜서 소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줘요. 방백들이 또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만 마리를 회중에게 줘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면
성읍에 퍼져 있는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11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많이 드렸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쌓아놨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큰 만족이 있었던 거죠. 성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잘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율법대로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들이 물러가고 더 좋은 세월을 오게 해달라는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32장 오늘 1절 본문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에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왕은 있는 재앙도 떠나가라고 했는데 더 큰 재앙 같은 일이 오고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신앙적인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도 하고 안 바치던 헌금도 바치고 열심히 막 했는데 막 집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 이거 뭐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아니 내가 그렇게 충성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나쁜 일이 나한테 오지 엄청난 일이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뭘 했나요? 물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흘러서 밖으로 나가나 봐요. 그 물 근원을 차단해서 밖에서 진친 사네립의 군사들이 목이 마르도록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일을 막 열심히 해요. 굉장히 큰 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성읍을 중건하고 무기를 다시 한번 보강하고 또 리더들을 붙들어주고 하면서 전투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신학자 메투엘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왕은 사네립 군대가 나타났을 때 전투에 대비를 하죠. 그리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죠.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또 집안에도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아픔도 오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선을 쌓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드렸을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현실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불 뒤집어 쓰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서 어떤 분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하던 거 안 하고 나 봉사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뭐 봉사하다가 더 어려운데 뭐 못하러 봉사를 해. 봉사 안 해. 기도에 나오던 것도 안 나오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지금 적들이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도 어떻게 보면 배부른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민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 리더인 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미래의 교회들, 미래의 우리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이게 다 영적인 전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기만 하고 하나님한테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증할 때는 좋은 부분만 얘기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왜 딴 게 나느냐,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반대 방향의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여유 있게 고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새가 아니다. 지금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막 공격하게 들어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 또한 마귀의 치열한 공격의 현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 있어야 된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너무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사내립이 대군을 몰고 왔어요. 이건 일종의 재앙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벌어진지 아세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고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재앙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신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재앙으로 해석해서 낙심하고, 내가 유월절을 안 지켰나, 내가 이것도 안 했나 저것도 안 했나 하면서 사내립에게 그냥 문 열어주고 다 가져가라 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는 오히려 전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요.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세요. 징조를 안 구해요. 하나님 도우시는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를 안 구해요. 그래서 징조를 얘기한 게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그거예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했단 말을 듣고 막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먼저 침공한 군대를 사내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떨면서 남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그런 말 못해요. 그건 정말 이중적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 믿음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돼 있어야 남한테, 떨리는 사람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떨고 있는데 자식들 보고 야 떨지 마. 아버지가 떨고 있잖아요. 야 떨지 마. 아버지가 떨고 있잖아요. 아버지 손 떠는 거 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떨지 않고 담대해야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정치적 혼란 상황이 참 달러가 1,460원,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1,460원. 이게 1,500, 1,600, 1,700 올라가면요 물가가 다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살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사람들이 지금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하고 식구들을 안돈시키고 사랑과 식구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아예 망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중반절 하반절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사내립과 하나님과 딱 비교해요. 옛날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그들의 신이겠죠.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그들은 그냥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보다 크신 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패배를 직감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죠. 8절 하반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쪽에 젊은 그룹에서 소리가 작아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충성스럽게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안 도와주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냥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시고 다 무너질 때 불탈 때까지 가만둬요. 반드시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확신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런 거룩한 행동들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 도와주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잘못하고 회개하는 것만 반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계속 죄 지어지고 회개하고 그것만 하고 있던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말을 옆에 분에게 못해요. 자기 죄 때문에 맨날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곧게 충성된 시간을 길게 확보하고 움직이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한 사람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왕이 있는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자꾸 뭐 법사 찾아다니고 뭐 누가 어떻다고 전보고, 여러분 말이 다 되는 소리가 들려와야죠.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우시는 분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법궤를 앞세우면 뭐예요? 성전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재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리다가 법궤 앞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단에 춤을 춰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없앨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 한 걸 알고 있는데 법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줘요? 그 법궤 뺏겨도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바울이 미결소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여러 날 길을 잃고 구원의 여망이 바다 위에서 사라졌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한 바를 승선한 사람들에게 전하죠. 안심을 시키죠. 사도행전 27장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영적 리더가 할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가 두려워? 밖에는 군대가 와 있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가진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밖에 뭐 둘러싼 것도 아닌데 저 천리 밖에 군대가 있는데 벌써 항복 문서 쓰고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276명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배는 깨지지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배가 깨지기 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해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배가 깨졌을 때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죽을 각오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곧 죽을 건데 뭐처럼 먹어요. 그냥 풍랑에서 에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야. 그러면 배가 깨지면 수용할 힘이 있어야죠. 뭘 먹어야 말이죠. 근데 바울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축사해주고 떡을 먹여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데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왜? 의욕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상숭배자도 많고 배 안에 하나님 섬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의 그 한마디를 듣고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고플 때 할 수 있어요? 100m 앞 3일 굶고 수영장 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수영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파선한 후에 물건과 널쩍하게 의지하여 모두 다 상륙해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렇게 미리 안심시키는 사람이 교회 역할이고 지도자 역할이에요.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성의 함락을 말하고 무너짐을 외칠 때 아니다! 우리는 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왜? 그때는 범죄했어요. 계속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는데 망하지는 않는다고 또 얘기하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요. 그 시대는 범죄해놓고 무슨 그걸 기대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군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군대가 온 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시기 위해서 뭔가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긍정의 힘의 원조죠. 조엘 오스틴은 그 다음이고,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를 고객으로. 신자를 고객으로. 교회도 지금 막 성도들에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라고. 여러분, 그게 다 경영 마인드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고객이에요? 이게 경영 철학이에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부자들이 많은데 11조 막 드리고 해갖고 막 교회를 예배당을 졌는데 투명 유리가 10,000장이 들어갔어요. 10,000장. 저도 이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6월 부활절 이 여기서 그 공연을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천사가 와이어 타고 저 위에서 막 내려오고 진짜 그 말이 막 등장해서 저기 말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요. 막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환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내부 문제로 홍역을 겪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직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들에게 건네주다가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겨서 딸에게로 넘어가요. 교회 설립 55주년에 2010년에 파산했는데 당시 부채만 1억 불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말한 긍정과 히스기야가 외친 안심하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긍정이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긍정은 불교 신자든 누구든 긍정으로 하면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빌려갖고 1억 불 채무 가지고 못 갚아갖고 이게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이 교회가.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런데 10명이 돌아와갖고 불가능해. 성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로 봤을 거야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의 말을 아무리 했지만 10명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만 긴 세월 소수가 된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근거 없는 낙관론자로 낙인이 찍혔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들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한번 딱 고개를 돌리니까 40년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는 믿음의 말을 하는 왕, 여기에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따라요. 뭐 방법이 없는데 왕이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히스기야 왕을 따라요. 그리고 8절 하반절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왕이 말했는데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안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자기네들이 불안한 걸 더 많이 만들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 사람이죠. 회중 가운데 외톨이가 되었겠죠. 다수는 현실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원 빼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예견한 내일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몇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이끌고 교회를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민도 많고 죄도 제 가운데 빠져나오지도 못한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안심하라고 하겠어요? 리더의 역할이 뭐예요? 어려울 때 특별히 리더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게 리더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런 안목 있는 리더가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6.25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IMF 때 3년, IMF 때 그때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많은 체계들을 정직하게 다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에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버틴 거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9절부터 19절 읽지 않았지만 사내립은 엄청 비방해요. 그냥 군대를 모아 라기스를 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신하들을 보내요. 그리고 포위를 딱 하고, 포위된 상황에서 뭐 하려고? 히스기야 말대로 될까? 하나님만 한 분 섬기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이때까지 내가 다 점령하고 거기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막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성을 막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때까지 내 손에서 건져준 그런 신들은 없었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 이렇게 계속 비방하죠. 편지를 써서 욕하고, 히스기야의 신이 자신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막 말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말을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몰라요. 19절이에요. 19절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하고 이방신하고 구분을 못했다.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비방해도, 이방신 비방해도 이방신은 죽은 신이니까 아무 일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비방을 했다는 거죠. 19절에 거대한 물결 쓰나미에 집들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듯 너희의 기대와 의지하는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지. 이들은 자신의 군대를 믿었어요. 자신들이 이때까지 이긴 승리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싶었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지만 사내립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한 사람이 사내립이고 신하들이고 편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려온 소리는 적의 소리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얼굴 빨갛게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야,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말한 거 다 소용없이 다 만들어놨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그때 위대한 히스기야의 선택이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망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편지가 오고 사람이 오고 유다방언으로 밖에서 막 소리치고 막 신하들이 막 들어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저들은 적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기도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기도한다 그래서 뭐 기도만 했지 뭐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이 역대하 기자가 쓰다가 20절에 기도했다고 쓰고 21절을 바로 이렇게 적었어요. 21절 앞에 보시고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많이 50천사, 100천사도 필요 없어. 딱 한 천사면 돼. 한 천사가 가가지고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장자가 다 죽은 것처럼 한 천사가 가서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다 멸했는데, 열왕기하 말씀 보면 18만 5천 명 죽었어요. 아침에,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누가 사내립을 죽였냐면 아들들이 죽였어요. 가장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떠들다가 아들한테 죽임을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비방하고 교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불쌍하게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를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이루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에게 전하셨죠. 하나님은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사면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동쪽이 뚫리고 서쪽, 남쪽, 북쪽만 지켜주는 분 아니에요. 사면에서 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사면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왕이 되어서 막 예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보물을 왕에게도 드리고. 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뒤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요즘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가? 내가 전에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전도하다가 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옛날에 긍휼을 베풀다가 지금은 날카롭고, 내가 반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거는 나를 돌아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죠. 지금 회개할 게 많은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 재앙이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 진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진단하는 걸 굉장히 오래 검사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어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보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축복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낫기를 원했던 병자가 몇 년을 앓았느냐? 38년 앓았어요. 왜 38년 앓았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 되려고 38년 동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주님 만나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아프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었던 그 사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려운 삶을 살아온 거야 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입장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고생해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도 충성스러운 3년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십자가 져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죠. 왜냐하면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통해서 부활이 드러나고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완성되고, 가룟 유다는 떠났지만 마띠아가 들어오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또 사도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펼쳐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뭐 때문에 오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는 포기다. 이 관두자. 자, 이 태도가 정말 믿음 없는 태도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요? 낙심하지 아니요. 여러분 요즘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네,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도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힘이 없거든. 낙심했으니까. 뭐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은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크게 해야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매우 중요해요. 제가 동네에 좀 다니다가 어떤 가게 갔는데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하듯이 얘기했어요. 용산에서 청와대로 올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또 돌아와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다시 장사가 잘 되는 날 또 올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동네를 또 살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어깨가 늘어져 있고 장사도 안 되고 뭐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용기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